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두 가지의 주머니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고 또 다른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기억의 주머니에 기억을 넣는 게 아니라 망각의 주머니,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반대로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는다라는 게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 두 주머니를 뒤집어 엎어서 탈탈 털어서 한번 리셋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내어야 될 기억 주머니에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채워 넣어 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감사가 우리 주제처럼 절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 지난주에 민구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평범한 걸 기대하는 게 비범한 게 되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반복되는 절망에 불평과 불만도 끝없이 이어집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헌신된 교사들입니다. 그렇게 헌신된 교사들과 교제를 하는데도 주제가 대부분 뭐냐면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전도사니까 그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라고 거룩하게 말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절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느껴지시겠지만 와닿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두드려 맞으면, 힘들면, 몸이 아프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런데 저기 보니까 이상한 인간들은 잘 되는 것 같으면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는 A씨라는 말이 좀 더 자연스럽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서 좀 부자연스러워지자는 거예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 말고도 감사가 부자연스러운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좀 더 부자연스러운 감사에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과거로, 현재로, 미래로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여행을 하기 전에 안내사항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시점을 볼 건데 이스라엘의 현재라는 시점은 광야입니다. 현재는 광야, 그럼 과거는 광야 이전, 미래는 광야를 벗어난 그 이유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부터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다음부터 말씀을 읽을 때는 좀 크게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재미없는 얘기 좀 할게요. 쫄병 시절에는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쫄병들이 하는 선택이 뭐였냐면 쫄병 때 뭘 선택하냐면 세수를 자주 하는 거예요. 세수하면 몰래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세수를 자주 했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날 이제 야외로 행군을 나가면 쫄병은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없거든요. 근데 병장은 시냇물을 지나다 철모를 벗어서 물을 퍼서 마시고 남은 건 막 머리에 부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쫄병 때 그걸 뒤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마음대로 못 마시니까. 근데 그런 이제 갈증이 3일 동안 이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불만이 진짜 크게 달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물을 딱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고요. 자, 코로나 때문에 저희의 이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풀은,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8개월이 넘도록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가서 만날 때마다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다시 만나냐고, 언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상황이 좋아졌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재개하려고 준비도 했었고 그래서 광고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예배 재개를 번복했습니다. 몇 번 그렇게 번복했어요.
기대를 했다가 기대가 깨지니까 실망이 더 컸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물을 딱 만났는데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어떻게 보면 이 원망은 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 현재에서 이 백성이 시간을 과거로 좀 돌이켜서 약간만 돌아가서 과거에 임했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들의 과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라 사건 바로 이전의 기록은 할머니가 절로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아영 전도사님처럼 늘 춤추는 젊은이가 아니라 할머니가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춤을 춥니다. 얼마나 좋으면 춤이 절로 나왔을까요? 그 사건 좀 더 과거로 가보면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었으니까 기뻐서 춤추고 노래한 겁니다. 좀 더 과거로 가볼까요? 좀 더 과거로 가보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 백성은 갈라진 바닷길을 보고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언제? 바로 3일 전에. 그리고 그 바닷길에서 자기들을 괴롭혀왔던 스스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집트 군대가 잠기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처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건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이 다 떨며 놀랄 만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도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진짜 기뻐하며 소리치면서 이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 살짝 5만 원 주셨어요. 5만 원 주셨다고. 당신은 그래 본 적 있냐고, 살면서 5만 원 주어본 적 있냐고.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좀 놀랍고 부러우시지 않으세요? 네. 만약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복권 딱 주었는데 복권 당첨금이 약 1억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잠잠할 수가 없다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놀라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대한 온 민족이 만세를 부르던 것 같은 꿈에도 그리던 기적이 이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3일 전에. 그런데 그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동시에 감사도 잊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의 한번 과거를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기적 같은 은혜가 있지 않으셨나요? 한때 우리는 자녀가 만약에 태어나면 그 출생만으로도 절로 감사가 나오는 기적이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교회가 시작을 하면 그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절로 감사가 나오는 기적이고 선물이라고 고백했던 적도 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미 여러분들이 누린 어떤 장소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어떤 시간이, 어떤 관계가 그 사실만으로 진짜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온 그 시간들이. 제가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직장을 관두고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알바를 하기 이전까지 저와 같이 사는 한 여인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일주일 동안 온전히 쉬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뭘 했냐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엄청나게 감동적인 장면이 많은데 제가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이 장면이었어요.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고맙다고 하는 말. 이 여자 주인공이 막 피해 다녔었거든요. 자기 과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자격심 때문에 남자 주인공을 피해 다녔었는데 끝끝내 찾아내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지 같은 내 인생 다 듣고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제가 보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왜 막 눈물이 더 났냐면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이고 또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거지 같은 내 과거, 내 모든 죄, 내 모든 눈물, 어둠, 나조차도 싫은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돼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절대로 죄와 사망의 노예인 채로 내버려 두진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가장 귀한 아들과 우리 생명을 바꿔서 진짜 우리의 생명을, 우리 신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죄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던져져 버렸고, 그 죄를 아무도 꺼낼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던지시고 깊은 발로 밟고 계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일어난 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신지를 증명한 일입니다. 지금 본 이 일들이 우리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들입니다. 스스로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고 바다를 갈라 노예에서 자유하게 된 출애굽의 기적은 이스라엘의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과거에도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이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감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잠시 멈춰서 여러분들에게 임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미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 바디감이, 좋게 말해서 바디감이 좀 있는 편인데, 제가 몸에 비해서 어디서 뛰어내리는 걸 상당히 즐겨하고 잘하는 편이었어요. 진짜 잘 뛰어내렸습니다. 이게 하중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뛰어오르는 건 잘 안 돼요. 잘 못 오르고 오래 못 있습니다. 그냥 금방 짧게 뛰어올라서 바로 내려오는데, 뛰어내리는 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진짜. 그러다가 제가 잘 뛰어내려 어느 시점, 그러니까 35살에 제가 한 2m 안 되는 한 요 정도 되는 높이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폴짝 뛰어내렸는데 무릎이 아팠어.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야, 이러다 내 무릎 나가면 어떡하지? 그 다음부터 진짜로 제가 몇 년 동안 못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데에서도 못 뛰는 거예요. 무릎이 나갈까 봐. 여러분들 천국을 가끔 상상하세요? 여러분 천국 생각하시면 무슨 상상 드세요? 저는요 되게 많은 기대가 있거든요. 많은 기대가 있는데 그 중에 제 한 가지 기대는 뭐냐면 더 이상 무릎에 대한 염려 없이 농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한심하십니까? 네. 저는 또 농구한 다음 날에도 심각하게 절지 않는 몸으로 농구할 거라는 기대감이 저에게 있어요. 형제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같을 텐데. 예. 어쨌든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뭘 기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 분명히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라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이동해 보면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학자들이 지도에 나와 있는 마라와 엘림의 위치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렇게 좀 미지입니다. 아직 잘 안 밝혀졌는데 분명한 것은 물샘이 12이나 있고 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될 만한 그곳이 마라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엘림을 앞에다 두고 감사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자, 조금 더 미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먼 미래로 가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난 이유는 단지 이집트를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그리고 지금 광야에 있는 것도 단지 광야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받은 약속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거기에서는 더 이상 누구의 종살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영화롭게 할 나라가 될 거라는 소망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따라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던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현재가 그들의 집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집도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총각 시절에 한 여인을 꼬시기 위해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야, 너 나랑 살면 너 레미 안에 사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 그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었고 사실은 레미 안에 살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딱히 없었습니다. 단지 꼬시기 위함이었죠. 그녀는 넘어와 주었고 그렇게 속은 대가로 10년이 넘도록 저랑 반지하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앞으로도 그녀는 레미 안에 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남자가 하는 약속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사람은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이어지지 않아요. 그 마음이. 상황의 변화도 그 마음의 유지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미래에 소망을 가득 펼치시고 호언장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영원히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눈동자처럼 너를 지켜주겠다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긴다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레미안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이어서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리고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이거 내가 스스로 누려도 되나? 이거 내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저희 집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두 딸들이 주영 자매님이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현주 자매님께서 사장님으로 거하시는 주식회사 송양분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왜 갔냐면 그 전날 제가 장난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송양분식에 너희를 아끼시는 주영 선생님께서 알바를 하게 되셨는데 그 선생님이 너희에게 오면은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아빠한테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떡볶이 1인분, 순대 1인분, 튀김 1인분 포장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바쳐라 라고 했죠. 근데 아이들이 싫어요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찝찝한 거죠. 불안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제가 내가 어제 한 말 농담이었다 알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가 집에 딱 돌아왔는데 손에 콜팝으로 추정되는 뭔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야, 콜팝이 왜 거기서 나와? 이제 막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죠. 그 질문합니다. 야, 너 어디서 났냐? 돈이 없는데.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가 가라고 그랬잖아. 둘째가 돌아옵니다. 물어봤습니다. 야, 너도 갔냐? 그랬더니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야, 농담이라고 말했는데 왜 갔냐? 그랬더니 몰랐다고 합니다. 농담인지. 내가 또 따졌죠. 너네는 원래 아빠 말을 잘 안 듣는데 왜 하필 이때 들었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원래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아이들이 제 말을 들었다면 포장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네. 남성 여러분들 여자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요점에서 제가 벗어났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저희 집을 좀 고발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요점에서 벗어났는데 제가 하고픈 말은 따로 있어요. 그날 저희 첫 딸 예진이가 주영 선생님한테 얻어먹는 그 현장에 예진 친구가 지나가다가 예진이를 보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영 선생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아이를 분식집 안으로 불러들였고 그에게도 예진이와 같은 것을 사주십니다. 처음 보는 아이에게. 어떤 자격도 없는데, 어떤 관계도 없는데 단지 예진이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그 사건의 배후에는 이 아이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 전에 주영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약속이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자격도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미래에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문이 열리는 건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잔뜩 도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된 이 말도 안 되는 일의 배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흔들림 없이 견고할 겁니다. 1988년 아르메니아에서 4분 만에 3만 명이 죽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날 아침에 좀 소동이 있으니까 한 아빠가 아이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아침에 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거죠.
진동이 멈추자마자 아빠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로 달려갑니다. 초토화된 건물로 달려가서 돌무더기와 파편들을 골라내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아침에 했던 약속을 계속 생각하면서 돌을 골라냅니다. 다른 부모들도 도착합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포기하는 소리가, 우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공무원들도 이 아빠에게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아요. 8시간이 지나도, 16시간이 지나도, 32시간이 지나도 손이 까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8시간이 지난 후 어떤 아이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빠는 있는 힘을 다해서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잠시 후 반응이 있었어요.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더 말합니다. 아빠,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걱정 말라고 했어요. 아침에 우리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랑 함께 할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꼭 구하러 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했어요. 이 약속은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미 하신 약속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있을 집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힘들고 지쳐 감사가 사라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미래 소망을 예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재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 감사를 주제로 설교하기 힘들었다는 민구 전사님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싫었습니다. 저도 반대했습니다. 여기 증인들이 많은데 제가 제일 많이 반대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냐? 목사님이 다 하셔라. 그런데도 저는 지금 이런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연스러운 마음은 여러분들 느껴지시겠지만 그 자연스러운 마음과 달리 아주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영혼 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자, 감사 설교를 하기 싫어하는 이 불경한 전도사들과는 달리 그날 저번 주에 그에 앞서서 너무나 밝게 웃으며 춤추며 마치 하늘로 승천하듯 예배에 인도하시던 전하영 전사님의 감사 찬양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날 전도사님은 절로 감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전날 잠도 자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같이 감사 찬양을 하자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재였습니다. 제가 그때 연습할 때 음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음원을 들으면 전사님 말씀, 그러니까 멘트할 때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선포했던 겁니다. 같이 찬양하자고. 이거 깊이 알고 보면 정말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전사님이 했던 그 감사에 대한 선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치 제가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현재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해 약속을 향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던 그 이스라엘의 그 불안함과 우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금요일과 부활절 사이의 토요일을 산다 그랬어요. 그려주세요. 십자가의 금요일과 부활절 사이의 토요일. 토요일의 무덤은 아직 돌에 가려져 있습니다. 토요일에 우리는 아직 내일을 확신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실지, 정말 부활이 일어날지, 정말 기적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토요일이 지나고 부활의 아침이 밝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내일이 옵니다. 그러면 부활절이 오면 모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다시 다 살아납니다. 비록 우리는 현재 토요일을 살고 있지만 부활절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이유에서 현재는 축복입니다. 저 따라해 볼까요? 현재는 축복이다. 예진이의 서울 친구 중에 주원이라는 한 아이가 매우 밝고 정말 순수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잘 먹는 그런 아이였어요.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유행할 즈음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병원에서 내노라는 의사들이 8개월 이상 검사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여전히 변명도 알지 못하고 원인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는 여전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초등학교 5학년인데 15kg 이상이 빠졌어요. 이 아이 엄마의 소원이 뭘 것 같으세요? 먹는 거. 그냥 우리가 당연히 지금 누리고 있는 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누리는 선물 같은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광야라는 현재도 조금만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면 놀라운 축복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더운 여름날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 무더운 여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밤에는 너무 추운데 불 기둥이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이거 순전히 제식으로 표현하면 밤에는 불가마 찜질방으로, 낮에는 폭포수 시냇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고기가 내려옵니다. 이게 또 순수히 제식으로 표현하면 치킨과 국밥이 하늘에서 막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현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막 음식, 제가 주일학교 전사라 유치합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먹을 게 막 치킨 같은 게 막 떨어지니까 안 놀라우세요? 막 떨어지니까 이 백성이 이걸 보면서, 만나를 보면서 맨후라고 발음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맨후라고 했는데, 맨후라는 발음은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야 이게 뭐냐 이러고 감탄한 겁니다. 요즘 말로는 쩔어, 이게 목미, 헐 대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거 적고 있는데 예진이가 옆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요즘 말이냐라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알려줘라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어쨌든 하늘에서 내린 음식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먹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사이에 거하며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저기 있었으면, 내가 만나 먹어봤으면, 내가 구름기둥 봤으면, 내가 불기둥 봤으면, 내가 홍해 갈라지는 거 봤으면, 내가 이집트 잠기는 거 봤으면, 야 그런 거 보고 어떻게 못 믿냐, 난 보면 믿을 텐데 나도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가끔 안 하세요? 그런데 입장 바꿔서 그들이 우리처럼 그 당시에 과거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먼 미래에 있는 우리의 현재를 볼 수 있다면 그들도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할 거예요. 야 어떻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지난 역사를 살면서 어떻게 못 믿냐, 바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짧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에 대해서 궁금해하길 바라면서 저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러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죠? 한 명만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 이 제목의 의미가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눈물 아니고요, 이겁니다. 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비웃으세요? 지금? 엄청나게 고민해서 내가 한 건데, 네. 지금이 감사의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도 미래도 다 감사의 시간이 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먹고 살고 있는 거지만, 제가 다사교회 와서 설교의 기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말했던 주제가 바로 감사입니다. 행복의 가루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감사가 인생의 행을 행복하게 하는 마법의 가루가 된다고 말하면서 삶의 감사를 좀 뿌리라고 또 말했고,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방자 중에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복습해 볼까요? 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고 하고 있어요. 감사하면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현재 상황에서 감사가 부자연스럽다고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전후 맥락을 보면 더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자, 볼게요. 같이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절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환난에 경한 것 때문이에요.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절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현재만의 축복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잠시 받고 있는 이 현재만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현재만의 축복이 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게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현재의 축복이다. 그 현재로 인해서 언젠가 우리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미 결정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미래 가서 맛볼 것들이요. 마치 집을 사서 계약하고 잔금 다 치르고 이사를 가기 전의 상황 같은 겁니다. 내 집은 이미 저기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집에, 우리 천국에 가면 그때는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어딜 봐도 야, 와 하면서 다니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는 감사가 더 이상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절로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는 감사가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기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고백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만의 특권이며 우리가 부자연스러울지라도 감사를 고백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비록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도 않고 부자연스럽지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겹고 부자연스럽게 감사하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부자연스럽게 감사를 고백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도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고마웠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믿기 힘든데 믿어줘서 고맙다고, 감사 고백하기 힘든데 감사를 선택해줘서 고마웠다고, 너의 삶의 그 감사가 나에게 힘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현재가 축복인 이유는 이겁니다. 오직 지금만 하나님께 의미 있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고백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힘겹게 같이 그 마음에 동참하고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며 불안함과 불만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현재입니다. 보이는 현재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미래는 영원한데 현재는 우리의 길고 긴 영혼 중에서 참되고 가치 있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잠시 잠깐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시간인 오늘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현재를 살겠습니다. 이 현재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겠습니다.